입니다. Psalms chapter 1, verse 1 through 6.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Psalms chapter 1, verse 1 through 6. 잘 썼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달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말씀 전하는 중에 딴청함으로써 그것이 제 눈에 보여져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요 그의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몇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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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의 유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유익한 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복습하다 보면 오늘 전할 메시지를 잘 못 전하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주보에 금년의 새해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는 항상 해마다 해왔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해. 그것이 우리 새해의 목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권세를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세상에 돈을 많이 가 있는 그부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한 그가 영원히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살지 않는 한 그는 죽자마자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지옥에 가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에서는 여러분 멀리 갈 겁니다. 한국에서는 현대 그룹의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무슨 뭐 대구 시장이 자살을 하고 뭐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기 연예인이 줄줄이 무슨 그냥 뭐 무슨 그게 뭐 경쟁하듯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을 빼고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의 기분일 뿐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일 것이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과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다른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계속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선 시편 1절의 내용을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절에 의하면 1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절을 행하고 사냐 그러면 2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그 2절을 보세요. 그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1절을 행하고 사냐 그러면 2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2절이 키버스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2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1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절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1절을 행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2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는 1절을 행하고 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1절을 행하고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을 하고 삽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1절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정말 그 애플스라고 하는 회사를 정말 어메이징 테크놀로지를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북티나듯이 팔려요. 저는 전도서에 나온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헛되고 그러는데 어떤 면을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니 이것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테크놀로지를 했다면
그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유익도 주고 했겠지만 그는 그 머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지혜를, 그 기술을 발견하신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를 복 있는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예요.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대로 따르면 그는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게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맨날 묵상하지요.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때 편지가 왔어요. 아직도 이제 연애 시절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니까 그거 읽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다음 편지를 받을 때까지 매일 읽다 보니까 애웠어요. 애워. 그러니까 자면서도 밤낮으로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요. 나를 사랑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등등 이런 것을 밤낮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레이티스트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의 편지가 이보다 강한 편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큰딸, 우리 자매가 우리 대학생을 놓고 쉐어하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한대요.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 복이 되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몇 개월 동안 묵상하던 그 내용을 어제 쉐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일절을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키포인트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전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뭘 알았어요? 기쁨을 준다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매치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무려 119편에만 해도 14절, 16절, 24절, 77절, 92절, 111절, 143절 7번이나 성경에 7번은 항상 완전 숫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7번이나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다. 7번을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나? 첫째는, 자,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넘버원. 첫째는 여러분이 진실로 한번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록도 하고 저 테이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카피라 떠갖고 차 타고 다니면서 애울 때까지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는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목회하는 목사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돈? 권력? 직장? 사업? 사람? No!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스예요. 소스.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봐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술 한잔하고 담배 뻐끔뻐끔하고 가서 춤추고 그 사람들 기쁨이 그게 전부예요. 쏟아 돌아다니고 주여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 기뻐하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해서 시편 49편에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원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싶고 주님을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싶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싶고 이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요. 여러분 몰라서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갖고 다니면서도요 거울이 없이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첫째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멀리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성경 끼고 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치고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야 이 하나님 말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기뻐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TV라도 보고 자기 육신 즐거운 거 찾지. 무슨 성경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주여.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막 재밌게 우리 정화물의 칼버트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그 열정적으로 관람하고 좋아하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세계가 달라져 볼 거라고. 생각해봐요. 축구 월드컵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내. 아이고 주여.
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벌떡 일어나갖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세상이 천지개벽이 될 일이지. 성경에 다윗은 그랬어요.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경은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런 사람은 일절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그걸 철저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항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거울 몇 번 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번 보는 것 같아요. 여자는 조그마한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도 남자가 거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본다 그러면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일 거예요. 여자들은 핸드백에다 항상 조그만 거울 갖고 다니면서 또 어디 누구 하나 하고 또 이렇게 보고 맨날 보잖아요. 혹시 자기 얼굴에 뭐라도 묻든가 또 밥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봐야지. 밥 먹고 나서 그냥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어디 모르고 가서 웃고 그 고춧가루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특별히 목회할 목회자들에게 그런 프랙티컬하면 항상 향수 뿌리고 껌 씹고 입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가서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 입에서 냄새 팍팍 나봐요. 그 냄새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자꾸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단정하고 프레시하게 그래서 저도 착착 그러고 다녀요.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 봐요. 사람이 자기 속은 남에게 이렇게 남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라 하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냐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쉽게 더러워져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세수를 했어도 내일 또 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오늘 입었어도 또 세탁해서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부패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을 청소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한 사람은 이 성경 기뻐하지 말아 해도 성경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될 일이 또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가서 여러분 위로를 얻을 겁니까? 어디에 가서 용기를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 알아서 챙겨주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해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들 많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이 뼈 빠지게 한국말로 그 뼈가 빠진지 안 빠지 그 뼈가 빠지면 사실 그게 고쳐도 일하게 되는데 뼈 빠지게 일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래.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해도 아내가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대꾸나 했었고 이러면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이기주의적이에요. 아내 편에서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나 남편은 아내가 잘해주냐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람? 친구? 아이고 그건 말짱한 일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용기가 필요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고 정말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이 성경 기뻐할 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동감이 되는 사람. 동감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 머리를 다 짜내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 그래갖고 사람 찾아가도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이제 다 지치면 아이고 하나님 아유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냥 올터너티브로 찾는 있을 수 없는 자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를 가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와야 제대로 얻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정확한 답을 주셔요.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이번에 우리 유스리치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러글링,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을 적어냈어요. 제가 그들에게 내 개인의 생각을 전해준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스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것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성경 읽지 마라 그래도 성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남이 옆에서 너는 맨날 성경만 읽고 있냐?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해도 여러분이 그런 디자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일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일절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절을 행하려면 먼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 다 이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그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밤에는 자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그럼 날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에 항상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은 뭔가를 생각해요. 그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생각을 해도 내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바른 생각인가? 항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없이 자기 멋대로 결정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부모가 자식을 오늘 2시부터 3시까지는 내 자식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은 다 귀하고 소중해서 그 짐승도 자식 그러면 그냥 자식은 다 소중하지요. 자식을 위하여라면 또 뭐 어떤 희생도 할 것 같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이상이 되면 돼야지. 그보다 덜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막 어디 시간쟁이 갖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 항상 그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내가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가 어떤 결정을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항상 내 생각과 내 결정과 행동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마치 자식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듯이 우리 사람은 항상 뭔가를 생각해요. 날마다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결정하고 모든 걸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 세 가지를 안 해요.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복과 반대는 뭐예요? 저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무슨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살거나 그들의 본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넘버 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집에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하고 살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려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막 교회 와서 그냥 믿는 사람끼리 살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은 죄인들이 하는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모든 삶, 복장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여. 나 어떤 경우는 그 보이들, 요즘 좀 그런 거 사라진 것 같은가? 그 바지를 입는데 엉덩이가 다 튀어나오게 쫓아가서 그냥 팍팍 벗게. 나 진짜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녀. 나는 옛날에 어디 갔는데 미국 백인 여자가 세상에 남루한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세상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낡은 것을 저렇게 세상에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니네 그랬더니 그게 유행이랬다면서요. You young people, doesn't matter how they dress.
we must dress neat and clean. We don't follow fashion of this world.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말은 간단하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생활 방식. 그러면 그대로 살면 믿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반대 사람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따라 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지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조롱하는 자들을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남을 비웃어요. 남을 멸시해요.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자기 잘났다고 살면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 가지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경건치 못한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요. 말은 크리스찬인데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조언하는 걸 보면 내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공부 신경 쓰지 마라. 내 공부 안 해도 잘 서바이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 마이 굿네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조언이 아니옵시다. 다 같이. 안 믿는 애들이 그거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해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데. 그거 해도 괜찮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른 그 말 따라서 해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경건치 못한 불신자들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조언을 하지 않으면 그런 나쁜 조언을 따라서 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데는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유혹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bad friend, 친구들. 좋은 친구는 재미없다 그러고 기가 막혀요. godly friend, 하나님을 두려우고 하나님을 죄로 섬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고 그런 친구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불경건한 조언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밤낮을 묵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다 같이? 그 결과는 1절대로 살아요. 그 결과는 뭐기예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는 우리 새해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많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그 생각 보면은 잘못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잘못된 조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의 그런 생활, 그런
삶의 패턴, 그런 삶의 스타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잘났네 교만하지 않고 삶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삶으로써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결단을 우리 하십시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매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밀고 나가십시다. 오늘 이 가운데 난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만일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아직 첫째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셨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하고도 시지부지해지는데 결단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을 계속 훈련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일절을 행하고 살며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다른 사람,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때로는 이 제단 앞에서의 엎드림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만 원하면 이렇게 마음껏 우리만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저 잘 먹고 그저 좋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삶이 100년도 못 되는데 거기에다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이 100년도 못 되는데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니요 1000년이 아니요 만년이 아니요 영원한 세상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정말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변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의하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1절을 행하고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1절을 행하고 살고 1절을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이라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삶으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된 삶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